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또 진짜 시대 앞에 문화를 바꾸는 그런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 렘넌트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렘넌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이렇게 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저 다윗이 저 사무엘이 누렸던 축복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셨지? 내게 주신 응답을 이제 확인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것보다도 복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금 재앙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재앙이 계속 찾아오고 이제 코비드 19가 아니라 앞으로 22년도에도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할 거니까 이제 부스터샷 해가지고 계속 이제 또 맞아야 되고요. 재앙을 사람의 손으로 못 막아요. 사람의 손으로 막는 건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 노력할 수 있는 건 재앙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어디서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재앙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쓸어버렸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죄악이 관영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 왕 이전에 사사들이 막 있다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그 중에 괜찮은 사람 한 사람 이제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거든요. 어디까지 바뀌었냐? 이제 귀신한테 갖고 지 인생을 물어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웠는데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내게 다 하겠다. 하나님 뜻을 네게 다 이루겠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시기에 욕심에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려버리죠.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죽이러. 그 다윗은 그거 늘 피해 다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한 사람이 이제 아까 사울왕은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놓치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여러분 문제, 환경, 사건, 사람,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놓친다. 여러분 가문의 재앙을 못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놓치면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복음 잡은 한 사람 때문에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누구였냐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였어요. 한나. 한나가 늘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놈의 자식이 뭔 필요가 있냐.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 다 자식 낳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그걸 마음 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나실인을. 하나님 응답 주신 게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또 언약을 전달했다니까. 누구에게? 오늘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 한을 전달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들었고 어머니에게 말씀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으로 직접 음성 들었던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을 곳이 없잖아요. 언약궤에 있을 곳이 없어 뺏겼다가 블레셋군 데려갔는데 거기에 다곤시장 세워놓으니까 다곤시장 다 엎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걸 여기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비나다 집으로 갖다 놨는데 언약궤 놓을 곳이 없어요. 들었겠지. 그거를 다윗은 마음에 담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 짓는 곳에 이 언약궤 모실 성전 거기에 다윗은 인생 모든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봐봐요. 한 사람 늘 틀린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 준비되어지고 평생 그걸 놓고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그 후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불신자 가정이에요.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칭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자랑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 힘이 갖고 지 맘대로 하고 뭐 해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네 맘대로 하고 네 계획대로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서 인도해 가실 건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이삭이 복음 들었잖아요. 야곱 12 아버지가 됐어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됐다니까요. 요셉 세계 선교했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자리에 와서 예배했던 것처럼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전달된 이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돼가지고 쌀 장사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울왕은 자기 이익과 탐욕 때문에 복음을 놓쳐가지고 자기는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그죠? 근데 언약 잡은 한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 라합 기생 지금 말하면 창녀 몸 파는 사람. 그런데 거짓말 하나 진짜 잘했죠. 어디 쪼쪼로 갔습니다. 자기 숨겨놓고 쪼쪼로 그 한마디가 그 가정 가문을 살려서 결국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복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복음 잡으면 여러분 살 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살리고요. 그 언약이 계속 여러분 전달되어서 시대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선택했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 인도 못 받고요. 인생 완전 무너졌죠. 7명의 렘넌트가 그 한 사람들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왕들에게 답을 주고 시대 앞에 답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 이 현장을 보고 또 여러분 현실을 보고 여러분 뭐 낙심될 일도 있겠지만 낙심될 것 같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낙심하면 살아야 돼요. 왜냐?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낙심의 길, 타락의 길.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 그것은 뭔 길? 낙심의 길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그것은 타락의 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 현장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약고 여러분 마음에 진짜 이 언약이 없어 저러는구나라고 언약을 잡아야지. 그 불신자 사단에게 잡혀있는 저 사람들 보면서, 저 대통령 보면서, 저 국회의원들 보면서 뭐 한심한 할 거 없어요. 왜냐?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게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저 텔레반이 왜 이러냐?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어릴 때 그런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연한 걸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사람 되라고 하는 거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하는 거고,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더 이상 여러분 재앙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실패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아니에요. 복음 누렸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아, 이걸 통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흐름을 가기를 원하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괜찮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큰일 났구나. 어렵구나.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약이 흘러가는 언약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언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담겨야 돼요. 이걸 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거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고요. 그게 문화를 살리고 모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에 방향에 딱 맞춰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기관이니까. 세계복음하는 기관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내 기능이 저 세상사 이런 막 콩쿠르 대회에 나갔어. 쳐갖고 막 1등을 했어. 또 대회 나가서 1등 했어. 또 대회 나가서 1등 했어. 좋은 대학을 진학했어. 또 대회 나가서 막 1등 했어. 막 1등 했어. 갖고 막 아주 좋은 데에 딱 들어갔어. 맨날 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더더더더 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쳐요. 하나님 기쁘게 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쁜 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요. 막 한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막 세계에서 알아줘요. 자기는 슬퍼요. 그렇게 인생 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나나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거, 잘못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낙심해하고 빨리 여러분 영적인 힘 얻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서밋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비행기가 막 가요. 막 이렇게 하면 올라갈 때 막 흔들려. 어떤 비행기는 막 뚝 꺼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는 것처럼 막 흔들려요. 근데 위에 딱 구름 위로 딱 올라가잖아요. 평안해요. 이제 그때는 기장이 얘기하죠, 이제. 이제 우리 어느 고도에 올라갔으니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혹시나 모르면 또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벨트 취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을요, 처음에 복음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속도를 내서 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막 흔들리기도 해요. 이게 뭐 끝났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리고 약간 한나 한 사람 때문에 솔로몬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까지 왔던
그 흐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새까지 세계 선교까지 갔던 그 흐름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말씀을 항상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잖아요. 자루나오라 흔들리지 말아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키려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세상 걸로 편집하지 말고, 여러분의 잘못된 걸로 편집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으로 편집하지 말고,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사단에서 12가지 인생을 빠져나왔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 가면 다 살겠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 얻으라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흑암 다 꺾여서 사건, 문제 통해서 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해갖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요. 너 교회 잘 다니라고. 나도 교회 잘 다니고 싶은데 아직 내가 경제가 회복이 안 돼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전화할 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왔냐? 나 결혼할 때 돌아오셨어요. 그 전에 그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계속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내가 한 사람 믿으면 네 집과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때 복음을 딱 듣고 그래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됐는데 그래 하지 않아요. 참 그냥 여기 사람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거든. 그리고 결국은 어디냐? 병원. 결국은 병실. 그것에 예수님 영접해. 우리 어머니도 뭐 하시더니 결국에는 이게 막 병원에 수술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수술방 가기 전에 왜냐면 여러분 수술방 가면 여러분 살아올지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의 생명이 하늘 손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거 하러 갔는데도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봐보세요. 거기서 또 하나님 믿고 예수 영접해요. 어떤 사람은, 제 동생은 참 간박해. 어릴 때 사고가 나버리 대형차가 어릴 때요 이렇게 수영하러 갔어요. 수영하러 갔는데 넘어졌어요. 우리 다 뛰어났는데 신장로라고 옛날에 신장로를 뛰어넘었는데 얘는 중간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뒤에 보니까 15톤 차가 와요. 쟤 죽었구나. 네, 엎어져 버렸어요. 얘가 거기 엎어졌어요. 차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차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 살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또 저희 수련회 갔는데 전화 왔다. 형, 전화했고 왜 그랬더니 사고 났다. 왜 어디 사고 났는데 저기 전주 시내 병무청 그 혼자 술 먹고 차 그때 좋은 차 새거 샀는데 차를 돌다가 거기서 차가 뒤집어졌어요. 지 차가. 그럼 여러분 술 먹으면 음주운전이잖아요.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이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죠? 음주운전은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레카차가 와가지고요 자기를 숨겨줬대. 한국병원에 숨겨줬다가 그 다음날 술 다 깨고. 그럼 니는 몸 괜찮냐? 키가 제 동생 키가 187이에요. 엄청 커요. 그때 코란도니까 차체가 크지도 않잖아요. 차가 몇 바퀴 굴면 얼굴이든 어디든 유리창 파편이라도 크잖아요. 얘가 저 같은 사람이면 모르게 내가 크니까 뭔가라도 할 텐데 아무 이상 없어요. 너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안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 왜 신앙생활 안 하냐? 강박해요. 지난번에 또 딸이 한번 아팠는데, 딸이 이제 아프고 이렇게 할 때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불쌍해요. 제 동생인데. 지금 막 응급실 가 있고 막 하니까, 자기 아픈 딸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볼 때 너무 짠하더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괜찮다고 하더라고. 퇴원했대요. 근데 지금 이제 물어보면, 괜찮아? 잘했어. 그때 이게 이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을 일하시는데 좋은 방법을 일하실 수 있지만 진짜 강박하고 나약하면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신경 안 써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막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전달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 흐름 속에 있으란 말이에요. 복음 속에 푹 담겨. 언약 안에 푹 담겨. 그러면은 빛이 비춰져가지고 237 빛이 비춰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가정의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딱 걸치고 뭐든지 이래 해버리면요. 사단이요. 무릎 안 꿇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편집하고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좋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참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니까. 각인. 박혀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지워지지 않을 만큼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이 편집된 말씀이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 개인, 내 인생 문제를 싹 끝내버렸구나. 내 힘으로 못 살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각인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고 각인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쉽잖아요. 근데 각인이 안 돼가지고 틀린 게 게임이 각인되고 중독돼가지고 있잖아요. 뭐든지 잘못된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거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못 빼요, 여러분. 각인된 걸 어떻게 뺍니까? 계속 이 흐름에 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가서 또 죄 짓잖아요. 또 와서 회개하고요. 아이고, 내 같은 인간이 교회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내 같은 인간이니까 계속 교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 편집 안 된 사람이, 말씀 복음인데, 복음 편집 안 된 사람, 너 이랬지? 너 이 새끼. 너 이랬지? 율법이요, 그게. 율법으로 사람 못 살려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요. 하나님 만나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깨닫게 하는. 내가 틀렸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진짜 복음 모르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자 어느 날 무너지겠구나. 왜냐, 자기 힘 안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 복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여러분이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가정도 가문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틀린 게 각인된 그걸로 사람 보고 일을 처리하니까 내게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고 맞는 사람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식 이상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식 이상의 사람 되세요. 좀 객관적이고 좀 상식 이상 사람 되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또 시대를 움직이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2부 예배 때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인데 베드로가 옥에 투옥됐는데 하나님은 옥문을 여셔버렸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베드로 투옥됐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착고를 풀고 그 4명씩 4팀이 지키고 있었는데 문 열고 하나님 나가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설계되어져요. 여러분 어제 설계도면 봤죠? 도면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설계한 대로 건물은 올라가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도 바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 바뀌면 얼굴도 바뀌어요. 어떤 사람 늘 저주해요. 사람을. 교회 다니면 왜 사람을 저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해. 왜냐? 그게 각인됐어요. 어릴 때.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저주하는 말들을. 주변 사람도 저주하는 말들 들었어요. 그걸로 계속 인생 설계하니까 자기 말로 그걸 계속 얘기하는데 인생이 되겠어요? 왜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내려져.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도를 가지고 깊이 뿌리 내리세요.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게 기도예요. 뿌리 내려져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요, 평생 사람 살리는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고요. 모든 사람 생명 얻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놓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디자인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복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끝 한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이 체질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왔다. 그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화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하시라니까. 왜냐? 내게 또 복음이 체질화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립니까? 그렇죠? 그 사람하고 같은 불신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불신자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살려요?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체질을 준비해라. 어떤 체질? 완전 복음 체질을 준비해라.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와도 괜찮다.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복음을 못 이겨요. 어떤 핍박이 뭉청한 놈들이 핍박하면 다 끝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막 히틀러, 네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막은 적이 없어요. 복음은 안 막혀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해야 돼. 현장을 이해했다는 말은 사단을 안 거예요. 사단을 알았다면 사단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살리려고 하면 속지 않아요. 경쟁하려고 하면 속아요. 살리려고 하면 안 속아요.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거 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한나의 기도, 서원하는 기도. 어떻게 서원했어요? 애가 태어나거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멘트들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애가 태어나거든 하나님 일에 사용해 주세요. 세상 나와서 사단의 종로를 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못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 살리는 곳에 있다. 그것보다 축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 가 있다. 하나님 전혀 모른다. 돈 벌다가 인생 끝난다.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없어요. 한나가 틀린 기도를 계속하고 자식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막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는 기도가 거의 틀렸을 겁니다. 그 틀린 제목을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그 올바른 하나님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요?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사무엘상 2장 1절 10절 보면 한나의 감사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자기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한나에게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뭐합니까? 말씀 운동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는 말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몰라요. 나중 보면
그럼 아마 말한 대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 그러면 내 말 아니거든요. 전 제 말, 성경이 말한 대로요. 사무엘이 말이 왜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전달돼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회복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누리게 하고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복음 없는 곳에는 복음을 회복하게, 복음을 가진 사람에겐 복음을 누리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게 전도자가 평생 해야 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 잡은 언약 기도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을 해준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달됐는데 그게 바로 전도자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시편 78편 70에서 72절. 다윗은 어릴 때 이미 믿음과 실력을 준비했습니다. 뭐 하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마음의 성실함, 손의 공교함.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글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또 자기가 가진 유일한 달란트, 돌 던지는 거예요. 돌만 잘 던져도 여러분, 돌 잘 던 구초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어릴 때 사무엘에게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돼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언약이.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16장 13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언약이 전달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 답을 줍니다.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가 누리고 있는 거 계속 누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의 이름 가지고 찬양했는데 어떻게 돼요? 악신이 떠나, 귀신이 떠나간.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 결국에는 누굽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구초장수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골리앗을 단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언약 전달된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전달됐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언약 전달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이거를요, 하나님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이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한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로부터 미션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 모실 곳이 없고 그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그 미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지금 마음 담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 건축되면요, 문화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성전이요. 그곳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려요. 그 미션을 사무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자기 인생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성전 건축. 평생 마음 담고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 다 드리면서 준비한 거예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자, 우리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무슨 건축입니까?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성전 건축이에요. 복음. 남원 땅에 복음 전달해. 이 전라북도 땅에 복음, 전라북도 이단의 온상지입니다. 전라북도가 여러분. 강진산,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소태산, 뭐 해가지고요. 뭐 대순진리교. 이단의 온상지가 전라북도예요. 하여튼 문화, 이상한 문화가 다 전라북도 나왔네요. 저희가 뭐 강릉산 거기 모악산 밑에 가보면 돌로 시멘트로 묻어놨잖아요. 누가 도굴해 갈까봐 시멘트로, 걔네들은 거기서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엄청 많죠.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 모악산 그 밑으로 가면요. 엄청 경치 좋은 곳에 앞에는 강처럼 뭐 호수가 있나? 막 가보셨어요? 거기? 안 가보셨어? 거기 한번 가보셔. 지역을 완전 다 장하겠어요. 엄청 좋아요. 경치 아주 좋은 곳에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 훈련시켜요. 불신자도 종교인도 뭔가 자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경제 들이고 인생 들여서 그곳에 건물 짓고요. 전파합니다. 대순진리교 여러분 학생들 보셨어? 눈 뒤집혀가지고 2명씩 짝져가지고 이상한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조상이 보이고 어찌고 저찌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만나봤어? 만나봤어? 여러분 영적 상태 안 좋은 줄 아세요. 어느 날 나한테 오길래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어느 날 나한테 오길래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뭐 조상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북대 안에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접신시키는 곳이 있어요. 전북대 안에 강의실 하나를 제사상 차려놓고 대순진리교 접신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귀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교접시켜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몇 층짜리 건물 아주 좋은 곳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 끌어모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이 성전, 복음 회복하고 흑암 꺾을 성전이다. 그곳에 내 인생과 내 후대와 나의 삶과 나의 경제가 들어간다. 그거는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 모든 경제를 다 이쪽에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진짜 가난하다. 여러분 경제를 다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체크해 보라니까. 헌금하고 여러분 삶과 경제는 반드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성전 건축에, 그리고 그거를 후대 솔로몬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성전 건축 그 미션을 모든 백성이 동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모든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저는 여러분의 뭐 돈 내라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저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금요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없고는 하지 마. 아시죠? 왜 나한테 뭐 나중에 목사님한테 뭐 이런 얘기 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처럼 뭐 내 돈 다시 내주세요. 뭐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 있죠. 오늘 교회 남원에 여기 교회 있어요.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여기 노암동 가면 십자가 2개 달린 교회 있는데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내가 가면서 들리잖아요. 내 차를 타고 가는데도 들린다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침과 밤으로 새벽과 밤에 그걸 막 신비주의하는지 막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우리 집 15층에 살았는데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안 나보지? 걔 막 바닥을 쳐. 우리 집은 별로 좋지도 않아가지고 치면 소리가 다 들려. 소리 다 들립니다. 쾅쾅 때리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린다니. 우리 14층 그 사람이 15층인데 막 엄청 뜨겁게 찬양을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저녁에 잘 때 보면 그 애기들하고요, 그 엄마가요,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 피아노 소리 막 들려요. 찬송가가 거의 들린다. 우리 집에 찬송가 두 군데인데, 한층에는 14층 저쪽 반대편이고, 한쪽에는 위층이에요. 아침마다요, 얼마나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지, 이제 교회 반주장 가보지. 그러니까,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 세워졌잖아요. 목사님이 그 교회 팔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고소하고, 막 내 돈 내놔라 하고, 갖고 막 성도들이,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분 어디 또 아는가, 뭐 그분이 뭐 목사님 하미를 알고, 목사님을 알고, 사모님을 알대요 하면서 막 거기 갖고 뭐 30분씩 얘기를 하신대요. 교회 안 다니, 어디 가는지 뭐 딴 교회 옮겼대요, 그 사람. 아침, 저녁으로 성전 건축해서 기도하고, 교회 팔아먹고,
성도들은 딴 데로 다 흩어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그게 자원하에 드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느 곳에 쓰임 받든 여러분 드리는 순간 그건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렸지 삥 뜯은 게 아니요. 이 성막 건축하는데 삥 뜯은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지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언약궤를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이 낸 경제와 그 헌금이 여러분 후대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는 제 딸을 알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알잖아요. 뭐 내가 전도자인데 뭐 전도사인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10년 지금 엊그저께 하면 병 갔다 돌아오면서 내 인생이 돌아봤다니까요. 야, 차 없어갖고 버스 타고 서울 가던 시절, 동생 차 빌려 타던 시절, 장인어른 차 빌려 타고 서울 가던 시절, 차 없어갖고 애기 데리고 병원 가야 되는데 그 인생 과거를 다 돌아보고 뭐 시술 4번, 5번, 수술 3번 했으면 병원비만 해도 벌써 몇 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다 냈다면. 난 돈 낸 적 없거든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뭐 차비, 왔다 갔다 하는 차비, 뭐 다운을 뭐 검사받는 진료비 냈지, 지금까지 수술비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은 자녀 아파가지고 자기 돈 번 거 평생 지금 수년째 딸 수술비 그 갚느라고 인생 올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여러분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경제 아버지가 뺏어가면요 당장에 걷어버려요. 주시면요 희한한 데서 경제 들어와요. 그 모든 생사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돈이 내 돈입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부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를 만듭니까? 그런 후대치고 잘 되는 후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왜 재벌가의 후대 3세들이 마약하고 합니까? 집안에 돈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훌륭한 대학을 나왔는데 왜 그럽니까? 영적 문제는 못 막아요. 영적은 못 막아요. 도양이 알 거예요. 언어 치료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다 엘리트들이요. 교수님 부부, 의사 부부, 변호사. 왜 이런 자녀들이 다 문제옵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내 자녀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녀한테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야지. 여러분이 케어하고 여러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막 누르는 부모일수록 자녀 나중에 폭발해가지고요 사고 친다니까요. 막 부모가 푸시를 하고 막 누르잖아요. 그걸 벗어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살구멍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출이고 그게 딴 곳으로 가는 방향이라니까요. 근데 이놈의 새끼 너는 왜 이러냐고. 부모님이 그런다니까.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냐고. 잘해주셨지. 너무 잘해줘갖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녀는 밖으로 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내 후대가 언약과 함께 연결돼야 되고 교회와 연결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후대는 하나님 책임지셔. 하나님이 책임지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완벽해요. 아멘? 우리 한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애들한테 별 안 해주는 애들 장학금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뭐 이거 여기 자녀 한 명이 헌금 했어요. 무헌금이 장학금 받았대요. 여러분 장학금 타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받아. 그런 거를 보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은혜구나.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로 후대들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누릴 축복이고 앞으로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은 줬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근데 다른 흐름을 타고 있어. 세상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 맨날 확신밖에 안 하지. 나는 딴 데 있으면서 하나님 안 된대. 그럴 일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흐름에 없는데 복음의 흐름 안에 있어도 내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누구 말 하나 듣질 않아. 말을 안 들어.
제 말들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야 되는데 독불장군이 그냥 그러니 무슨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네 맘대로 인생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뭐 살아. 이 축복을 못 누려 대신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 됩니까? 여러분 수준 알잖아. 여러분이 될 수준인가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늘 틀린 흐름에 가 있어. 그래 낙심하고 힘없고 힘 빠지고 그래 안 된다 하고 제발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 안에만 있었더니요. 인생 되대요. 이런 사람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예배만 드렸는데요. 나는 교회에 발 담그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 안에만 들어와 있는데요. 내 인생이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이런 고백하는 제 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했지. 네 맘대로 했으니까 안 되지. 네 맘대로 하는데 될 리가. 여기 쳐다보면 내가 봐도 안 되게 생겼구만. 근데 하나님이 할 리가 있나요? 그 돼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막 녹도 당신들 막 기도하죠. 그 돼도 문제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관리할 경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로또 줬다. 어떻게 되겠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로또 했는데 한 10몇 억 됐는데요. 남는 건 교회밖에 없어. 교회 헌금한 금액. 지금도 예나지면 똑같이 해요, 그분은. 예전에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10몇 억 있을 때는 막 은행에서 전화 오고 막 얼마나 VIP 대접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막 했는데 그걸 관리할 경제 시스템이 안 되니까 다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있는가 쳐다봐봐. 없죠? 저 시골에 어르신들이요. 곡괭이 들고 땅 파던 분들이 도로가 나고 막 뭐가 지어지니까 땅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막 리아카 끌고 다니고 구르마 타고 막 이렇게 경운기 몰던 어르신들이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벤츠 타고 벤츠 뒤에다가 리어카 그 싣고 다니던 사업 꽃갱이 그 싣고 다니요. 그럼 이제 예쁜 아가씨들이 옵니다. 이제 그 동네 이제 다방에 이제 뭐 레지들이 되겠지. 할아버지 아저씨 할아버지라고 안 하겠지. 아저씨 어디갔지. 혹 가갖고 돈 싹 몰아버리고 인생 망해버리고 땅 없어지고. 왜냐?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본 거 미리 찾고 누리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시대에 움직이는 리더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